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안에 놀랍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하심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에 시험 보는 정연이, 희성이, 은총이, 주한이 그리고 대학의 문을 두드리는 예지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붙들어 주셔서 이들의 인생 속에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인생의 수많은 항해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시간 연습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래도 시험 잘 보게 도와주시고 공부한 거 다 까먹지 않고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들이 다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는 잘해야 됩니다. 끝까지 잘 우리 자녀들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전할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 참된 영적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은사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그 다양한 신앙들이 이게 하나의 신앙이 됩니다. 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막 생각했던 내가 복음이 그렇게 섬기면서 깎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서 막 열매를 많이 본다기보다 내 연약함을 보고 내 부족함을 보면서 깎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사람, 인간이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인간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되죠. 특별히 지난주에 은사에 대해서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는 과정 중에 이야기한 건데 이게 너무 또 재밌는 이야기다 보니까 전체적인 말씀은 결국 교회고 교회 안에 섬기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지만 은사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이제 막 이 기대함들과 막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은사는 반드시 정리되어서 사용돼야 돼요. 정리되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면 내가 은사를 받았다 하는 분들은 무조건 고린도전서 14장을 철저하게 읽고 또 읽으면서 배우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은사 사용에 대해서 가이드가 나오는데요. 가이드라인이 있죠. 14장 26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은사는 이 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덕을 세워야 됩니다.
질서를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내가 은사를 사용하는데 덕이 되지 못하면 그 은사는 멈춰야겠죠. 여러분, 모든 은사는 원칙이 있는데 덕을 세우면 사용해야 돼요. 내가 은사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온전하게 확인하는지 확인하는 필요가 있어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 은사를 쭉 설명하면서 두 가지의 은사를 특별히 강조해서 덕을 세울 것을 강조하는 은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예언의 은사, 두 번째 방언의 은사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이건 남성분들이 크게 읽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 같이 읽어야 되는데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자, 여자들은 잠잠하라, 원어로 보면 입 다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여자들은 입 다물라고 하냐면 여성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냐면, 예배 때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굉장히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여성들이 조용히 해라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에 뭐라고 말해요? 교회에서 잠잠하래요.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막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교회에서 잠잠하래요. 성령께서 주신 은사인데 질서를 지키지 못하니까 잠잠하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예언의 은사는요, 반드시 목회자와 상의하고 확인을 받고 검증을 받고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사용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9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반드시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을 해도 이 은사가 두 사람, 세 사람에게 나눠지고 교회 안에서 분별이 돼야 됩니다. 확인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은사를 받았다고 함부로 기도해주고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제가 정말, 왜냐하면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무례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한 성도님이 도넛샵을 오픈을 하셨어요. 도넛샵을 오픈하셨는데, 아니, 목사님이 가야 되는데 옆에서 예언의 은사 있는 자매가 있으니까 그 자매한테 축복기도 좀 받으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불렀어요. 그분들이 불렀는데 예언의 은사 있는 자매님이 그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그랬냐면, 왜 여기다 문 열었어?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장사가 잘 돼도 문제고 계속 찝찝하고 묶이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언은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언은 사람을 세우는 거거든요. 예언을 받고 나면 사람이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판단받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주체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니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막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대언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건 이 성경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1.1획도 변함이 없는 건 이 성경밖에 없어요. 은사가 사람을 통해 사용되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사람의 견해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성경책 읽는데 어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참고는 하시되 성경처럼 읽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어찌됐든 한 사람의 생각과 사조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게 좋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런데 예언의 은사,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은사가 들어갈 때 그 은사가 100% 맞을까요? 제가 미국에 정말 유명한 예언 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막 이 사역이 검증된 분이에요. 사역하면서 진짜 그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막 격려받고 일어나요. 좌절하던 사람도 그 기도 받으면서 같이 막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근데 이분이 사역자들 대상으로 있는 데서 너무나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하는 사역의 몇 %가 정말 이루어질 것 같냐 묻더라고요.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듣고 우리는 은사가 저렇게 축줄하니까 80%?
90% 이러고 있는데 막 웃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니까 30%인 것 같아. 은사를 갖고 있어도 이 은사가 정말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30%. 그냥 우리가 물었죠. 그럼 왜 30%인데 아니야? 30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말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해도 그게 검증됐다고 해도 사람을 통해 흘러가는 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있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무조건 강압적으로 이 뜻이 맞는 것처럼 이야기해도 문제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들, 방언의 은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혼잡하게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4장 36절, 37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했냐? 우리에게도 임했어. 은사만 없을 뿐이지. 근데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말하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만 하나님 말씀 받았어. 우리 다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이야.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말하면서 이 바울이 은사 사용의 종지부를 이렇게 찍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이 말씀을 외우세요. 자, 함께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년 표어가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예요. 내년 표어가. 근데 그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사용돼야 되냐면 품위 있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품위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갖췄다 해도 그 뜻을 가지고 함부로 경박하게 사람들을 밀어붙이면 안 돼요. 예의 없으면 안 돼요. 품위 있게 하라는 말의 뜻은 예의 바르게라는 뜻이에요. 질서 있게 하라. 은사를 사용하는 건 무조건 질서를 세워야 돼요. 내가 은사 있다고 해서 함부로 움직이는데 거기가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면 그 은사 멈춰야 돼요. 평생 멈추셔야 돼요. 그냥. 그게 안 되면. 안 사용하시는 게 나아요. 은사 사용했다고 주님이 우리 지옥 보내지 않으시니까. 할렐루야. 네. 은사 사용, 그러니까 은사 사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게 훨씬 중요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고요. 은사가 있는 사람, 근데 잘 보세요. 경험해 보시면 은사 있는 분들이 무례해요. 막 반말하고요. 막 뭐 왜 그랬어? 막 이러고 막 하나님 뜻이야 막 이러고 너만 알아 이래야 돼요. 너만 알아 나도 알아 이러고 그냥 나가면 돼요. 하나님 뜻이야 이러면 막 함부로 말한다고요. 함부로 행동하고요. 그 사람들은 함부로 대해요. 마치 자기는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처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로부터 났냐? 너희만 들었냐? 우리 다 들었어. 하나님 말씀. 우리 다 똑같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례히 행하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보세요. 절제가 되지 않는 건 다 위험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절제하지 않고 먹으면 병이 나요. 절제하면서 먹는 게 건강한 거예요. 절제는 필수예요. 절제가 없다면 여러분 그거 애죠, 애. 그래서 사람은 그 은사도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막 주셔서 막 감당할 수 없게 부어지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할 수 있어져요.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막 신기하니까 막 우와 막 계속 하는데 시간 지나면 말하면서도 할 수 있고요, 기도하다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변해요. 왜냐하면 절제가 되는 거죠. 질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품위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예의 바름에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함께.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그러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되는 거죠. 그래서 섬김의 은사 있는 사람들이 섬김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그러면 좀 다르거든요.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선교부로 들어가서 해외 선교나 국내 선교 사역하고, 의사 선생님들은 신유의 은사를 구하면서 더욱더 그 나의 그 치료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은사로 사용하고, 선생님들과 주일학교 교사분들은 가르침의 은사를 구하면서 이 가르치는데 말씀이 애들이 막 더 잘 이해하고 그런 분이 있거든요. 열마디를 하는데 그 열마디가 훨씬 효과적인 분들이 계세요. 그런 은사를 위해 기도하면서 각자의 역할 속에서 잘
자연스럽게 섬기면서 교회가 성장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영적 성장의 열쇠는 사실은 지난주 말씀은 은사가 아니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이 교회를 떠나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 가나안 교인들이 많잖아요.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교인들. 근데 절대 혼자만의 믿음으로는 성장의 한계를 만나고요. 오히려 퇴보합니다. 잘 보면 요즘 시대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면서 교회를 떠나는데 이거 제일 불쌍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실망을 줘요. 예수 믿어도. 교회도요, 실망을 줍니다. 순전한 교회도 가다 보면 여러분들을 실망하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다고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말씀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진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분 붙잡으려고 있는 거지,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다시로 교회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영적 성장을 원해? 교회를 섬겨. 그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일으켜 세워줄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이 에베소서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는 제 마음은 교회가 아니라 선교단체가 훨씬 재밌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잖아요. 좀 옮기는 거예요.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선교단체를 떠나서 교회로 들어가서 섬기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자극적인 음식은 계속 먹으면 질려요. 근데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는 평생 먹어도 질리지 잘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좀 무미건조해 보여도 여기는요, 이 MSG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굉장히 유기농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영적 양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주님 안에서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내가 그 마음 안에, 말씀 안에 내 마음을 두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주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선교단체나 다른 모임들은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면서 뭘 했냐면 교회들을 깨웠습니다. 교회들을 일으키고. 그래서 사실은 파라철치라고 말하는 선교단체들은 더 과격한 앞걸음을 걸어야 돼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교회가 가지 못했던 곳을 먼저 걸으면서 교회들에게 여기 가면 좋습니다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그 걸음을 함께 걷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일어나는 걸 원수 마귀가 그토록 싫어하고 방해하는 것이죠. 복음 위에 순전하게 서는 교회들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통일 대한민국 위에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 성장을 경험해야 하고 더 이상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는 삶. 영적인 어린아이는요, 맨날 요동쳐요. 여기서 이런 일이 생기면 고난 좀 오면 죽겠네 하고 막 저기서 뭐라고 하면 실망하고 넘어지고. 왜냐하면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지난주 말씀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은사를 따라 품위와 질서를 지키며 교회를 섬기는 것이 참된 것이에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생명은 잘하게 되어 있는데 잘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며 잘할 때 우리 안에 정리되는 영역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자라가면서 우리가 어떤 영역이 정리가 되느냐, 바울의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될 성도들 향해서 도전을 하는데, 자,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회를 섬기는 것과 함께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21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어요? 진리대로 움직이셨죠. 그렇게 우리가 또 하나
주님을 위해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 말고 또 하나 뭘 해야 되냐면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진리가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세 가지. 자, 반드시 진리를 모르면 진리가 우리 안에 새겨지지 않으면 이 세 가지는 일어나지 않아요. 세 가지가 뭐냐? 22절부터 24절인데요. 자, 보시면 자, 파란색이 일어나요. 세 가지가. 파란색.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 자,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이 옛사람이요, 예수님 믿자마자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면 이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이 성장하는 단계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한 믿음이 돼요.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온전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주님 안에서 성장하죠. 성장하게 되면서 말씀을 계속 새기다 보면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 옛사람이 불편해지는 거죠. 자, 옛사람이 무엇인지는 나눌 텐데. 자, 보세요. 옛사람을 벗어야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아무리 새롭게 돼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다시 원상복귀해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새로워지면서 뭘 할 수 있냐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자,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성령을 통해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정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왜 설교를 듣냐면 배우기 위해 들으시는 겁니다. 진리가 이걸 말하고 있구나 하면 그 진리를 통해서 새기면서 배우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새겨질 때 진리를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데 특별히 그럼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옛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자, 18절, 19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 특징을 가져요. 옛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자,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먼저 읽어보면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옛사람은 점차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시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총명이 어두워져요. 자,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건 뭘 말하냐면 총명은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생각하는 방식, 생각하는 틀, 생각 자체를 말해요. 이게 어두워진다는 게 원어로 보니까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사고방식 자체가 점점 어리석어진대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요즘 세상에서 저도 정말 듣기 싫은데 꼰대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말씀을 배우고 진리 안에서 잘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뭐가 되냐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점차 어리석어지고 굳어지고 변하지 않고 특별히 영적인 지각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에 무지해지는 겁니다. 진리가 새겨지지 않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내가 알고 있었던 나의 옛적 모습들은 바꾸는 거예요. 계속. 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굳어집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점점 감각이 없어집니다. 냉담해지는 거죠. 양심조차도 굳어집니다. 굳어진다는 단어를 살펴보면 단단하게 석화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돌덩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석화되는 거예요. 신약학자 맥스 터너라는 분은 사람의 마음이 굳어진다는 건 지독한 반항심을 갖게 된다는 걸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굳어졌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반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내게 이런 일을 계속 허락하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에게 원망스럽고 반항의 마음이 쌓이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보다는 절망과 낙심과 무감각이 나에게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변화의 과정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 시작하냐면 마음이 아기 속살처럼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리액션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별거 아닌 일에도 크게 기뻐하고 되게 좋아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감사해하고, 잘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곳에서 웃고 떠들고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별거 없어요. 별 얘기 안 하는데 그렇게 재밌어해요. 뭔데? 하고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저희 어제도 새로 목사님 모시고 전사님들하고 밥 먹고 차 마시면서 막 이제 이야기 나누는데 아마 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막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는데 일어났는데 뭘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재밌었어요. 행복했어. 와 웃으면서 같이 교제했어요.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요 순해지는 거예요. 그 감각이 굉장히 살아나죠. 작은 말씀 한 절에도 막 내가 눈물을 흘리고, 옛날 같으면 이런 걸 읽고 내가 눈물을 흘릴 리가 없는데 말씀 한 절에도 눈물이 나고, 기도 한 구절 내가 고백하는 그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근데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웬만하면 이들에게 은혜를 줄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어디 한번 은혜 좀 줘보시지 하는 마음으로 예배 때 강철 심장을 마음에 소유하고 예배에 임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 굳은 살이 있거든요. 기타를 오래 쳐서. 여기는요 바늘로 깊이 찔러야 아파요. 웬만하면 여기에 감각이 없어요. 굳은 살 때문이에요. 마음이 굳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강한 자극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기쁘지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더 강한 자극, 굳어져 있기 때문에 강한 자극을 찾게 돼요. 강한 자극을 찾는 특징이 뭐냐면 19절에 나와요. 자, 그들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감각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사람이 기뻐해야 살잖아요. 즐거워야 살잖아요. 행복해야 살잖아요. 근데 이게 굳은 살이 생기니까 웬만한 걸로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으니까 자극적인 거 찾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찾죠. 아주 자극적인 것들로 나를 안위하죠. 나를 격려하죠. 결국 그게 다 뭐가 되냐면 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독되기 시작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마약을 손대기 시작하고, 삶 속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일들 속에서 그것 아니면 내가 기뻐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데 집에 가서 잠자도 내일 잘 살까 말까 하는데 또 술자리 가서 술 마시고 하고 돌아와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라도 내가 이 굳은 마음에 자극을 줄 만한 곳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이 반복이 일어나는 거죠. 왜요? 옛사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면요, 그거 왜 마시나 싶어요. 훨씬 좋은 게 많으니까. 훨씬 행복한 게 많으니까. 왜 그런 자리를 가나 싶어요. 그 자리가요, 행복하지 않아요. 훨씬 좋은 게 많거든요. 훨씬 누리는 은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극적인 자리가 나를 불편하게 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어린이같이 보들보들한 살은요, 자극적인 게 오면 아파요. 불편해지죠. 근데 굳은 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갖고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 때 이제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 어린아이 속살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작은 말에도 이렇게 웃어주시고, 네.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에도 아멘 하면서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조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진짜 은혜가 있는 교회는 별말 안 해도 은혜 받고요. 그냥 성경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얘기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때 교회가 충만하게 부흥할 때 그분의 설교 특징은 저처럼 재수처를 하는 게 아니라 원고를 읽었답니다. 그냥 읽었대요. 우리 문화는 오만하고 무모하고 막 이렇게 읽었대요. 그러면 읽고 있는데 성도들이 일어나서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자지러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왜 그럴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새 사람을 입고 마음이 솜털처럼 부드러워지니까 그냥 말씀이 전달만 돼도 그 말씀 속에서 막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켄트 휴즈라는 신학자가 오늘날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완전히 감각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문화는 오만하고 무모하게 미친 듯이 죄를 일삼고 있다. 정신이상자인데 순교자로 숭배하고 동성애자를 모범인간으로 둔갑시킨다. 동성애가 무조건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라 하지 않고 잘하고 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근데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옛사람으로 가득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사고방식이 어리석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죄로 가득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말씀은 중간부터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17절 한마디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결국 옛사람의 행동은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삶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걸 하게 돼요. 마음이 굳어지고 이 마음이 굳어지고 사고방식이 어리석어지고 죄로 가득한 삶을 살다 보면 결국 뭐라냐면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기 시작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게 필요하겠죠. 여기서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고 할 때 이 허망하다는 단어는 헛되다는 뜻이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 사용될 때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성경에서 3번 정도밖에 사용이 안 돼요. 이 단어가. 되게 희귀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헛되다는 차원을 넘어서 도덕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될 때 판단력이 흐려지고 생활 방식을 선택하는 능력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고방식이 어리석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죄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면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삶이 잘못된 결정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정의 영역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어려워지고 마음이 굳어지면서 죄로 가득한 삶을 살다 보면 계속해서 허망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정하고 났는데 실체가 없고 허망한 것만 있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마지막 버튼이거든요. 그 마지막 버튼을 계속 잘못된 버튼을 누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단순히 그러니까 뭐 이 얘기 잘못 해석해서 그러면 뭐 주식 종목 예수 제대로 믿으면 모두가 떡상하는 종목만 선택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소욕을 따르는 결정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나를 망가뜨리는 결정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 허망하다는 단어가 로마서에서 똑같이 사용되는데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데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계속 잘못된 결정을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정을 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삶을 결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이 흐려져서 결정에 문제가 생겨서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앞을 못 봐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야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요, 이 결정의 영역에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잘 믿는데, 내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보면 내가 결정하는 영역들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내가 뭔가 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말씀대로라면
결국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자라는 가운데 진리를 깨달아 진리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허망한 결정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진리로 새롭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주님을 붙잡는 은혜와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허망함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잘못된 결정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뭔가? 오늘 말씀 사실은 핵심은 20절, 21절이에요. 자,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무슨 얘기냐면 계속 허망한 결정을 하고 마음이 막 굳어지고, 쉽게 말하면 죄가 막 관영해지는 성도들을 보면서 뭐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다. 니네들 지금 잘못 배우고 있는 거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모르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는지 모르는데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는데 너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사고방식이 어리석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면서 죄로 가득한 삶을 사는데 이게 문제 있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리고 옆에서 보는데 계속 이상한 결정만 하는 거예요. 이상한 결정만. 여러분, 제가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새벽마다 설교하잖아요. 이 설교 시간에 뭐 하셔야 되냐면, 진리가 뭐라고 말하는가를 먼저 객관적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아, 오늘 아침에 진리가 이걸 말하는구나. 그러면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 두 개를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제가 어제 새벽에 나눈 베드로전서 말씀도 기가 막힌데,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한번 어떤 옛사람의 영역이 버려지는데, 뭐냐면 노아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노아를 말씀하시는데, 노아가 아무리 세상이 비교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해도 묵묵히 의의 길을 갔어요. 뭐 했냐면, 의의 길이 뭐냐면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비도 안 오는데 산에다가 배를 만드는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미친 짓을 하는데 묵묵히, 사람들이 막 욕하고 비방하고 너 그거 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냐 하고 막 놀리고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가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과 맞받아치지도 않고 그냥 노아는 묵묵히 세상에서 방주 만들며 살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물의 심판이 오는데, 이 묵묵히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어갔던 노아 가족 8명은 심판받는 물에서 물을 탑니다. 사람들은 물 때문에 다 죽는데 이 8명은 물을 타요. 그리고 그 물 속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은 방주 만드는 거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내가 주님 안에서 방주 만들면서 사는 거구나.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세상을 상대하고 싶은 나에게 그거 다 설명해서 뭐 하겠어요. 그냥 나는 주님 말씀하신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그냥 난 방주 만들면 돼요.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그래도 제가 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이면서 내가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나를 설명하려고 하지 말자.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자. 그냥 나는 주님 말씀하신 방주 만들러 산으로 올라가자. 여러분, 뭐가 방주 만드는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방주 만드시는 일이겠죠. 남들 다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방주 만드는 시간이겠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겠죠. 세상의 입장에선 참 쓸데없이 보여도 헌신의 자리가 방주를 만드는 자리겠죠. 주일 아침에 새벽부터 나와서 안내팀, 영상팀, 음향팀, 중보기도팀, 주일학교 교사분들 다 남들 쉬는 주일 아침에 뭐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요. 우리는 방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이런 진리를 깨닫는 한 가지 한 가지가 매주 52주만 쌓여도 52개의 진리가 여러분들을 옛사람을 버리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진리 안에서 구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진리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 그래서 내가 지금은 주님과 같은 모습이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 성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 주님을 대신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내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 잘 믿다가 주님 만나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다고 생각했는데 순종 하나도 안 하고 옛사람 하나도 안 벗어버리고 그냥 변하질 않고 여전히 허망한 결정들만 계속하면서 그 허망한 거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께 떼쓰고 있고, 이런 신앙생활은 정말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진짜 잘 믿다가 주님 앞에 서서 허망한 것들만 결정하고 산 게 아니라 진짜 배기만 결정하면서 걸어내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우리 두 손을 들면 하나님의 꿈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심령의 새롭게 됨을 경험하며 새 사람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어진 나의 생각, 굳어진 나의 마음, 죄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나의 그 죄에 익숙해진 나의 삶, 하나님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로, 주의 성령이여, 이 시간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고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이 굳어지면서 아버지의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돌이키지 못한 나의 삶들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바라보는 믿음의 담대히 서는 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심과 주님으로 생명을 하시는 주님의 역사, 주님의 만지심을 오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원하겠던 마음, 아버지 분노의 마음, 아버지를 향하는, 아버지를 이해되어진 어떤 마음들이 아버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굳어진 마음을 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웬만한 걸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굳어진 나의 마음을 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어린아이처럼 반응할 수 있는 순전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아버지 굳어진 마음이 채하여지며 주님 안에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라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우리 안에 굳어진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새로워지는 아버지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 찬양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허망한 것을 계속 결정하며 나가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새 사람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과 오해됨, 이해되지 않음, 그것들을 정리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새 사람을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이 허망한 결정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것,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생명의 걸음을 결정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내 안에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결정의 영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생각의 영역을 바꿔주시고 마음의 영역을 바꿔주시고 허망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나의 기대가 말씀 안에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망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제적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아버지 온전한 것들을 살리라고 나아가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의 진리로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새로운 날까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세워지는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안에 변화를 받아 아버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참된 은혜와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느새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너무나 많은 굳은 살이 배겨져 있습니다. 웬만한 것으로 은혜 받기도 힘들고 말씀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를 하기 위해 무릎을 꿇어도 그 무릎 꿇는 무릎이 단순하게 형식에 지나지 않는 나의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굳은 살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대하는 말씀 한 절에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격려 속에서 아버지 새 힘을 얻으며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참된 역사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아버지는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별거 아닌 일이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감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상하게 계속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이제 정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헛된 소망과 헛된 기대로 나아갔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그 걸음 정확하게 바라보며 헛된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보니 거기에는 언제나 생명이 있고 언제나 진리가 있는 그 참된 생명의 결정과 결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잘못된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성도들의 악순환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봉헌하며 나갑니다.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우리 두 손을 믿읍시다.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헛된 걸음 걷지 않고 인생에 가치 있는 것들, 인생의 소중한 것들 제대로 된 걸음만 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 안에 몸부림치며 나갈 때 생명을 보게 하시고 그 생명을 경험하며 걸음이 담대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영역이 더 이상 허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건강한 선택의 영역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펼쳐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가셔서 주님 재정의 문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관계의 문도 열어주십시오. 상황의 문도 열어주십시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친히 찾아가셔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 무엇보다도 몸이 연약해지면 마음이 참 약해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강하여지고 담대해지고 그 정신과 영이 육을 이기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혼을 하고 이루는 가정들에게도 새 생명의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분들 중에 사경을 헤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예수 복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끔찍하고 불행한 삶인지 우리가 알기에 예수 복음 증거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후회 없이 주님 잘 믿고 이 땅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 격려하여 주시고 예수님 따르니 이런 좋은 것들이 있구나 하는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이 땅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을 경험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며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이 땅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